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범준입니다. 저는 31살 개발자고요. 원래 게임 중독자였고 지금은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고 믿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밤을 새서 약간 말하면서 횡설수설할 수도 있는데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짧게 기도하고 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또 이 자리까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이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사랑과 그 은혜가 좀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사실은 강의보다는 제 간증을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게임 중독을 어떻게 이겼는지 어떤 정체성과 그런 것들을 좀 나눌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게임에 대해서 어떻게 비전을 받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임이 어느 정도의 그 도전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지 그 영역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20살 때 예수님을 이제 처음 믿게 되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지금하고 많이 다르죠. 거북목과 누가 봐도 게임 페인처럼 생긴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제가 게임을 하면서 이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 성적표고요. 고등학교 때 들어갈 때 수학이 1등급이었습니다. 근데 한 학기 만에 이제 게임을 하면서 3등급, 그 다음 학기 5등급, 그리고 뭐 뒤에는 아마 7, 8 이렇게까지 떨어졌던 것 같고, 대학교에 와서도 보시면 절반 이상이 C, D 뭐 이렇게 학사경고 4회, 평점 평균 2점대 이렇게까지 받게 되는 전형적인 심각한 게임 중독자의 모습이고요.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이겨 나갔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 신입생 때 이제 전도를 받아서 이제 회심하게 되었는데, 중독으로 낭비된 인생을 이제 회개하고 게임을 끊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게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번에 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 넘어지고 일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정체성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고 치유와 회복, 그리고 이제 비전에 대한 인도하심까지 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심 이후에도 이 게임 중독이라는 문제가 여전히 제 발목을 붙잡았었고, 이 여러 번의 학사 경고와 또 이제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었습니다. 게임 중독은 이제 게임 자체가 재밌어서 하는 것 그 이상으로 현실 도피적인 성질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미뤘던 일들을 직면하고 감당할 용기가 이제 없고, 또 그것을 외면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다시 게임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패의 반복과 누적이 이제 사람을 더 무기력하게 만들고 또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지를 이제 무너뜨리게 되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저에게 약속을 하나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게임 중독자고 이제 가정에서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부모님과 이제 서먹서먹 했거든요. 전형적인 그 게임 중독자 부모에게 그 쓰레기 같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릴 적에 아버지와의 그 추억들을 보여주시면서 관계 회복에 대한 소원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저의 진로, 비전, 은사 뭐 이런 좋은 것들이 풀어질 거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약속들을 주셨고, 그래서 제가 그 약속을 받고 생각하기를 이번 학기에는 내가 중독 이거 돌파하고 괜찮은 성적표를 들고 아버지에게 가서 관계도 회복하고 복음도 전하고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이유가 예수를 믿고 가져온 게 학사경고 성적표였잖아요. 이게 덕이 안 되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되게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당차게 새 학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도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터무니없이 망하고 그 와중에 공동체는 또 붙어 있어가지고 계속 기도는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서가 틀렸다. 저는 성적표를 잘 받아서 이제 아버지께서 가서 이제 잘 보이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순서를 틀렸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풀어지는 거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망한 성적표를 뒤로 하고 그 길로 이제 새벽 아침차를 타고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방문을 두드리고 이제 아버지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대화를 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었고 또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어쨌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나누러 왔다. 그러면서 서운했던 것, 이제 죄송했던 것 이런 것들을 나눴고 이제 제가 받은 학사 경고와 이런 것들을 이제 게임 중독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솔직히 혼날 거를 각오를 하면서 갔는데 아버지께서 저를 안아주시면서 나는 너가 잘 할 거라고 믿고 있었다. 걱정 안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 같이 좀 울면서 어떤 그런 관계 회복이 있었는데 이 이후에 이제 저는 이제 가족도 근본적으로 이제 남이라고 생각을 하는 좀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사람인데 제가 이 이후에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는 불신자신데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 존재 자체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자격 없이 지지받을 수 있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이제 느껴지면서 이게 자녀라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라는 그런 정체성이 이제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 하나가 내가 아무것도 없는 꼴통이어도 다시 일어서서 도전할 수 있는 힘이 되었고 그 다음 학기에 제가 3학년이었는데 수강 신청에 실패해서 4학년 졸업 수업을 제가 같이 듣게 되었거든요. 졸업 작품을 만드는데 이제 제가 껴서 이제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저희 팀과 함께 1등을 하고 좋은 성적을 받아서 이 학사 경고를 받던 인간이 학점이 3.5가 나오는 그런 낙제생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런 정체성이 내게 먼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후에도 저는 아버지와 포옹하고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 아버지의 축복이 제게 흐르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발걸음이 단단하고 지지받는 느낌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뭔가 사는 게 별로 두렵지가 않고 어디서든 좀 당당하게 제 어떤 부족한 스펙이나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어디서든 제가 당당하게 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통해서 경험한 간증이고요. 네, 여기 보면은 요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약속을 받고 나서 들었던 학기예요. 학사 경고를 받았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고 제가 그 다음 학기에 이제 했던 것들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비전을 받게 된 과정을 좀 나누겠습니다. 게임 중독자로서 저는 게임을 되게 터부시 여겼어요, 사실은. 회심을 하고 나서. 왜냐면 내 인생을 이제 말아먹는 그런 원인이기 때문에 게임 그거 무조건 나쁘다, 백해무익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 중에 하나는 성경적 가치관을 담은 게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비전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지 이 간증을 통해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뜬금없이 번쩍 오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를 봐도 그렇고 제 주변을 봐도 비전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딱 임하셔가지고 아브라함 마냥 갑자기 떠나라 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다 다른 형질과 특성
은사를 가지도록 디자인을 하셨고 각자 다른 환경에서 다른 경험을 하면서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빌드업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비전을 단계적으로 발견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원래 게임을 좋아하지만 어쨌든 그게 제 최대의 연약함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터부시 여기고 있었다가 어느 날 선교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 환상을 이제 보여주셨는데 온통 회색 잿빛인 세상에서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말라 죽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온라인 세상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나처럼 밥 먹고 게임만 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려면 이제 게임 속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곧 선교를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이 하나의 세상이 되어버린 그 게임이라는 영역에 동일하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맨날 게임으로 넘어지고 스펙도 부족한 사람이 이런 비전을 받아도 되는 걸까요? 저는 학사 경고를 수차례 받은 낙제생이고 당시에 28살이었습니다. 늦가기 낙제생이죠.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런 정체성을 기반으로 도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런 것들을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저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도전을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으면은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바로 국비지원 어떤 부트캠프에 들어가 가지고 공부를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 강사로 있던 사람과 함께 이제 게임 관련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와 미니 게임을 제작하는 그런 커머셜 일을 1년 반 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참여했던 여기 나올까요? 제가 만들었던 것들이고요. 보시면 이게 실제로 스크린에 흘러내리는 그런 것들을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입장을 하면은 이제 반응해서 뭔가가 나타나고 그런 일들을 했고요. 넘길 수 있나?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방 전체를 이제 프로젝터로 이제 쏴서 이머시브 몰입형 체험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요. 네, 뭐 미니 게임 같은 것도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게임 개발을 도전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퇴사하고 프리랜서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도 뭣도 없는 개발자고 하지만 제가 도전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라는 그 정체성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퇴사를 하고 뒤에 어떤 아무런 계획도 없었지만 좀 두려움 없이 도전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 이런 질문도 하게 되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가진 콘텐츠 이제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만들까, 그런 것들이 너무 막막합니다. 게임 개발이라는 것은 되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종합 예술이라는 말까지 있는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그런 것들을 질문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이미 나의 아이디어들이 다 있고 너는 그것을 세상에 그려내기만 하면 된다. 너는 그런 어떤 정체성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렌더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렌더러. 아마 영상 작업 같은 걸 해보신 분들은 알 수도 있는데 컴퓨터 그래픽 용어인데 데이터로 이루어진 그 어떤 것들을 해석해서
이제 2차원 모니터 화면에 그려주는 어떤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아이디어를 이 세상에 그려내는 그런 도구로서 저를 부르셨고 저에게 어떤 렌더러라는 그런 정체성을 오리지널 디자인을 저에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제 간증은 여기까지고요. 게임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작네요. 네. 현재 이제 전 세계 게이머 이용자 수는 30억 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 절반 이상, 여기 보시면 2023년에 62%가 게임을 이용하고 있다고 이제 응답을 했고요. 5, 60대 이용자의 비율도 이제 많아져서 지금 보시면 50대 45%는 게임을 합니다. 네. 남성의 70%, 여성의 53%는 게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고요. 2023년 한 해 네. 그 PC 게임 이용 시간, 모바일 게임 이용 시간인데 거의 하루에 1시간, 2시간 이상을 하는 사람도 많고 주말에 평균적으로 이용 시간이 1시간을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게임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스팀이라고 해서 글로벌 게임 유통 플랫폼입니다. 이 스팀에 작년 한 해 출시한 게임 숫자만 14,000개 그리고 최대 동시 접속자 수가 3,890만 명, 4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동시에 이 스팀 플랫폼을 통해서 접속을 하고요. 가입자 수는 작년 기준으로 16억 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여기에 복음을 반드시 놔야 된다. 이 플랫폼, 이 게임이라는 영역 가운데 반드시 복음적인 콘텐츠를 둬야 한다. 이 수십억 명이 지나다니는 길목에다가 우리가 복음을 홍보할 수 있는, 복음을 광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음악이나 영화, 소설, 만화, 예술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게임으로도 동일하게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이 좋은 통로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 내어주는 것, 그냥 악한 문화라고 생각하고 그냥 너네들이나 해라, 세상에 내어주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게임은 영화나 소설 이런 것과 다르게 이제 상호작용, 즉각적인 피드백, 또 개인화된 경험 같은 것들로 결이 다른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 복음에 좀 더 몰입할 수 있고 그냥 텍스트로 보는 것도 좋지만 텍스트 어떤 오감을 자극하는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더 깊이 그런 것들을 체험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나니아 같은 것들도 이제 C.S. 루이스가 쓴 어떤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을 토대로 지어진 거고요. 이런 이집트의 왕자 같은 훌륭한 작품들이 이제 많지만 게임에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게임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아직 개발 중에 있는 게임이고요. 게이트 제로라는 게임인데 타임머신을 타고 그 성경 신약 시대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여정을 이제 옆에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당시의 어떤 풍경들이 고증이 잘 되어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면 실제로 뭐 그 당시에 성전에서 썼던 그런 기물들 같은 것도 우리가 그 3D 오브젝트 게임 속에서 그런 것들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예수님과 이제 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또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서 그런 예수님의 여정을 이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좀 약간 엉성한 것 같지만은 이제 게임에 대한 어떤 소개는 더 끝났고
어, 그래서 게임을 가지고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게임 개발을 도전하려고 하는데 어떤 디자이너들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크리스천들, 또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크리스천들이 되게 만나기 힘들고 찾기 힘든 게 실정이고요. 너무나도 많은 그 게임들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냥 세상적인 세계관, 뉴에이지나 어떤 탈권위주의, 반권위주의적인 그런 세계관들이 넘쳐 흐르고 성경의 어떤 것들을 차용했지만 그것들을 왜곡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그냥 사단하고 대등한 어떤 사단과의 대결 구도 정도로 어떤 하나님을 격화시키는 그런 세계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그 가운데 어떤 동성애나 포스트 모더니즘 그런 것들도 많이 그냥 은연중에 이제 깔려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자라는 아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일들이 필요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 더 크리스천들이 관심을 가지고 터부시할 것이 아니라 좀 이런 가치관들을 바꿔서 이 영역에 도전하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